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를 캠프의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도자가 봐야 할 것.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요, 일단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 또 어떻게 전해야 되나, 또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확산을 해야 되나, 그 부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이 되어지는 전도, 이거는 정말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건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같은데, 말씀을 소방관 중에요, 그 소방관 몸짱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회를 하고 보디빌더 막 대회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우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됩니다. 몸이 좋은 게 아니고. 경찰관은요, 다른 걸 잘할 필요가 없고 도둑을 잘 잡으면 돼요. 전도자는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복음과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요, 항상 어디를 가고 있느냐? 기도처를 찾아요. 항상 예배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전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예배 수준 보면 똑같대요. 그 사람이 예배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딱 나온대요. 근데 처음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정확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딱 신앙 수준이더라고요. 예배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수준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이 사람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가지고 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예배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딱 찾다가 이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비된 영혼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딱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루디아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누굽니까? 루디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 속에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이 루디아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요, 이미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버리셨어요. 와, 이거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까지 열어버리시네. 자,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캠프를 통해서요. 이거 진짜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방해를 해요. 오히려 그냥 깨끗하게 복음만 던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영혼이면요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번부터 끝번까지 내가 하는 게 하나것도 없구나.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소서. 주께서 마음의 문도 열고 그 말을요 따르게 하신대요. 따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개인 복음화가 돼버려요. 완전히 개인 복음화 된 다음에요. 가정과 가문이 복음 받습니다. 야, 주께서 마음도 여시고 주께서 따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복음 받고 자신의 집에 있는 집에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고 전체가 복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강경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역자예요. 그냥 머무르라는 것도 아니야. 강경하게. 그렇죠? 강권하여 이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동역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캠프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놓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캠프를 해오신 분들은요, 계속 캠프 속에 있으신 분들은 알아들은 내용입니다. 맞아, 저거지. 저는 딱 한 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사실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막 정신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역자의 눈이 열린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하냐?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은 사람들은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게 그 눈이 없으면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렇죠? 안타깝죠.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각인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각인된 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나한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영적 문제 되게 잘 봅니다. 쟤 또 시작이네. 심각하다. 잘 보여요. 자기 건 몰라요. 저도 그래요. 남들 거 잘 보이는데요. 제 거 잘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잘하냐? 집사람이 제일 잘 알죠. 제일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좀 있든 내가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6개월간의 그 흐름을 좀 봤어요. 제가 이 6개월간의 우리 세계롭게 흐름을 보는데요. 참 감사한 게 이 대전 시찰 캠프 세미나를 딱 했잖아요. 했는데요. 어떤 시간이었냐 저에게는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결단이 돼버려요. 이거 봐라. 충격이 아니고 그냥 결단이 돼. 아니 목회자는 특히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에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응답의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표 딱 이 대전시찰 캠프에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딱 내리더라. 난 평생 이거 하고 살아야겠다. 끝이에요. 그냥 내가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결단이 딱 되니까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응답이 쫙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신앙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의심이 많아서요. 도마 같은 사람이라. 예비 캠프, 본 캠프 보면서도 뭔가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후속 캠프를 우리 세계력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후속 캠프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어떤 확신이 오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다. 근데 이걸 용사님 30년 얘기했거든요. 30년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지? 막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이거 경상도 사람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생각 아시잖아요. RUTC 방송만 틀면 다 경상도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경상도 사람만 되는 건가 보다. 유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깊은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후속 캠프를 통해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1차 세계로 전교인 캠프, 제 1차 전교인 캠프 플랜카드 딱 걸고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D-Day 선포하는 순간부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새신자가 막 유입이 됐잖아요. 한동안 계속 왔잖아요. 장로님들 통해서. 근데 다 물어보면은 전도 안 했대.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눈이 그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그 눈이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막 들어오니까 신기하다. 와, 이 캠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속되는 캠프의 역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확한 시스템 속에 넣어야 되는 것까지가 캠프거든요. 사실. 아직 그 눈이 안 열린 거죠. 제가 사역자로서. 그런데 일단은 확인했어요. 이건 신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D-Day를 선포하고 이 지역의 흑암을 딱 하고 예비된 영혼들을 딱딱딱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 서시차를 딱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시차를 가기 전에 전교인 캠프 하면서 조장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저를. 근데 부담이 너무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보여주셔야 가서 내가 뭘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게 계속 하면 새신자가 들어오겠구나.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근데 부산 서시차를 딱 갔는데요. 와, 이거는 절대 빼겠습니다. 불가능의 수준의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될까? 그렇게 됐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뭘 보게 하시냐면 목회자 한 명이 살면 그 지역 산다를 보여주셨어요. 진짜예요. 한 목회자를 살리는데 그 지역이 살아버리는구나를 배웠어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점점 이 눈이 커지는 거예요. 왜 나를 굳이 예비 캠프도 안 하는 나를 왜 주장으로 보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안 될 거라는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세팅하니까 다 돼버리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힘을 얻으니까 성도한테 그대로 가더라고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도요. 목회자가 딱 힘을 얻어버리니까요. 완전히 전도자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사람 많아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팀 구성하면 대박이에요. 바울팀 몇 명 안 되거든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서시찰에서 그럼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다음 캠프는 진짜 이 서시찰에 내가 봤던 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 캠프에 적용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주셨어요. 또 이게 눈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전북로에 세미나에 갔어요. 캠프 세미나. 이 전북로에 딱 갔는데요. 여긴 또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전원일기의 느낌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약간 그 유령 도시의 공단이면 거기는 농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쪽 이렇게 그 산에 있어요. 산 중턱에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100명 넘게 모였어요.
모이면서 거기서 잠깐 포럼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여기에도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래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캠프가 전북, 뭐 고창, 뭐 대전,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인천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간으로 찌부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계속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전국적으로 뭔가 이렇게 캠프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바람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확인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도. 그리고 또 어떤 거 보냐면요. 다시 부산으로 갔어요. 캠프, 여기는 이제 캠프 세미나, 여기도 캠프 세미나였는데, 이 비 오는 날 월요일. 비 오는 날 월요일. 너무 비도 많이 오고요. 갈 때 사고 한번 날 뻔했어요, 사실.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정주리 안수 집사 데리고 가는데, 부산이 참 진짜 길이요. 대전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지에만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요. 와, 거기는 차가 다닐 때가 아니고 사람 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까? 아니 어떻게 저기 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뭐 어디만 가려가면 다 터널이고 또 다 뚫어서. 근데 갔는데요. 이 반복 캠프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날 반복 캠프. 전 딱 붙잡았거든요. 그렇다. 똑같은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항상 새롭게 들리고요. 그때 딱 받았어요. 그리고 시작된 게 우리 제1차 신탄진 지교회 캠프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개 딱 있다면 40일 특별 기도회예요. 같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거 담임 목사님이 내 생명 내놓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정확한 답이 뭐였냐면 신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롭교회를 여기 왜 세웠냐를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탄 캠프 때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이 신탄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생될 전도 운동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이 수많은 분들이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캠프가 신탄 캠프 보면서 지금 신탄 지교회가 하나로 돼 있지만 제2지교회, 3지교회, 4지교회, 5지교회 그려지더라고요. 와동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동지교회, 와동 2지교회, 와동 3지교회, 그렇죠? 월평 1, 2, 3지교회 계속 나와야 되죠. 120망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신탄 지교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딱 만드시더라고요. 새신자 시스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세계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신탄 지교회 시스템이. 새신자가 오면 뭐예요? 이들을 진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또한 응답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청주 메시지에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했거든요. 왜 저거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카톡으로 보고를 하니까 중간 보고랑 결과 보고 했죠. 좀 디테일하게 사진 포함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문화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응답이 온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이름 언급하면서. 근데 그렇다, 맞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딱 하나 놓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주보에다 제목을 못 실었어요. 앞으로의 캠프는 기도 제목을 다 실어놔야겠다. 주보에다가 그걸 제가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어제 청주 세미나까지 갔죠. 청주 캠프 세미나. 이 청주 캠프 세미나는요, 어제 127명인가 나왔죠. 다 오셨는데 청주에 2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14개의 교회가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캠프,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 다락방 안에는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동문전도학교 했을 때도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진짜 복음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봤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청주가 분명히 들썩거릴 거라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캠프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어제 캠프 세미나였다. 우리 세계력교회 영향 없을까요? 있어요. 세계력교회 청주 붙어 있어요. 대전도 대전이고요. 그렇죠?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게 하신 이유. 신탄지교회 캠프 끝나자마자 청주 캠프 했거든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여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세계력교회가 이 여정으로 쭉 함께 캠프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흐름 속에 우리 세계력교회가 있고 내가 있구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응답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축복받습니다. 왜? 노력한 만큼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는 감히요, 이번 하반기 캠프가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기 확신합니다. 전도자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나의 현장이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까지, 흩어진 제자, 그렇죠? 또 거기다 뭐 있습니까? 우리 기도 추천 메시지 하잖아요. 한 주간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또 거기다가 또 울산이나 또 제가 좀 섬겼던 우리 그 부산에 있는 교회 그 메시지가 흐름 다 타거든요. 그러면요, 거의 꽂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무선 이어폰을 2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배터리가 닳고 계속 들으면서 다니니까. 그럼요, 그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이해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흐름 속에 그냥 있으니까요, 그 흐름의 응답이 현장에 그대로 나와요. 와,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하나를 딱 보잖아요, 메시지가 다다닥 나와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말씀이 성취 안 됐는데 응답이 왔다? 그 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응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참, 이 말씀 우리 캠프 하면서 이제 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안 놀래요. 이제 약간 당연하다. 근데 계속 신기하시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사모님은요, 만날 때마다 신기하다고. 저는 이제 조금 내려놨거든요. 당연한 건데 오면 또 신기하다. 그럼 또 그거 듣다 보면 더도 신기해져 또 신기하네. 네. 신기해요. 그렇죠? 원래 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다 준비하셨지? 아니 어떻게 막 여기서 준비한 게 막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준비한 게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몇십 년 전에 준비되고 세팅된 거 막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당연히요, 당연한 건데 신기한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걸 보면서 제가 세 가지가 딱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지냐면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핑계. 이 세 개 딱 없어지더라고요.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불신앙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갑니다. 동기? 상관없어요. 무조건 전도 운동, 성령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마인드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 좀 잘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청주든 뭐 대전이든 뭐 인천이든 상관없어요. 전도 운동만 일어나면 된다. 이제 그 마인드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있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 응답 많이 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가 사라져요. 네, 정말 핑계 좋아 제가 잘하는 사람인데. 네. 참 감사한 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준비된 것에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네. 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끝나고 또 기도할 건데 감사 기도를 시키냐? 감사할 때 모든 게 회복돼 버려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3번입니다. 불신앙과 동기, 핑계 세 가지가 사라진다. 그러기 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성경적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영혼, 또 마음을 열으시고 따르게 하시고 개인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와 그 지역을 놓고 복음화하는 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보잖아요.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 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그 막 답답함 그 표정 있죠. 막 이거 되어지는데 막 그 20년 전에 메시지 보면 30년 막 이거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약간 나와요. 이거 진짜 되어지는데 이거 뭘 잘해서 내가 했으면 목사님 이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싹 하면 돼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디데이 정해서 캠프 하는데 그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거로 확실합니다. 네. 방법이 아니에요. 캠프는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반응도 오고 또 뭐도 옵니까? 핍박도 오고 또 무반응도 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요 이게 제일 많이 오잖아요. 사실 반응. 뭐 전도하러 나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캠프 하면서 막 나가세요 뭐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이 무반응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로 교회는. 그래서 거의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것은 이번 신탄지교회 캠프 우리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우리 김밥집 가서 같이 밥 먹고 그 커피숍 들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 상소동은 진짜 이 전도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들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 어떡하냐, 그 사람 어떡하냐 이렇게 다 얘기했거든요. 여기 아파트도 하나도 다 나가버리고 유령 도시인데 여기 들어서 전도 어떻게 하나, 교회 누가 나오나 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상소동 어제 거기 저기 가는데요. 와, 이 황금어장이 황금어장. 전도지 지금 제가 또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신탄 팀에서 전도지 만들어 달래요. 깔끔하게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뭐라고 할 거냐? 똑같이 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곳에 가까운 교회는 세기로 교회밖에 없어요. 상서동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야,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야? 가까운 교회로 가는데 가까운 교회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상서동에 교회가 하나예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구글 지도에 검색해 보세요. 교회가 딱 하나예요. 이 동네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최고의 전도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하기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 전도하기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캠프 이 여정을 통해서 저의 눈에 가장 탁 띄었던 게 뭐냐면 바로 문입니다. 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벽으로 가면 아프다. 못 들어간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참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딱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한 장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배경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지역보고가 돼 있어요. 진짜예요. 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일꾼이 없다고 하지? 이번에 우리 캠프 때 우리 그 정숙희 성도님 그 목사님하고 대화 한 번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글 지도에 대해 체크하잖아요. 체크하다 포기했어요. 지금 잠깐. 틈날 때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는 데가요. 대전 전적이 고루 퍼져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없는 데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뭐 유성, 뭐 중구, 그러니까 사역지도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의 기준이 뭐냐면 그곳에 제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성도님이 계신 곳이 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예비된 문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막 들어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이 딱 있다니까요. 그 문을 체크하다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다시 해야 돼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교인 캠프 때 함께 나눠서 들어가려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일꾼이 필요하다 했구나. 이래서 일꾼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문들에서 말씀 운동 하나씩 터지잖아요. 이거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됩니다. 사역자 무수히 필요해요.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문. 한 사람 뒤에. 한 장소 뒤에. 어떨 때는요. 제가 이것도 깨달은 건데 한 사건 뒤에도 있어요. 와, 이게 다 문인 거예요. 다 문.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 열린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딱 뭐가 대입돼야 되냐?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 이 문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가 사람 캠프 하잖아요. 사람 캠프가 뭡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이유, 여러분이 거기 사는 이유, 여러분이 실패하고 성공한 이유 뭡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사람 캠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사건을 일으키세요. 반드시 일으키세요. 그러면 현장에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문이라고 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는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산 캠프 세미나를 통해서 반복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반복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메시지를 제가 왜 직접 가서 듣느냐? 왜 직접 가서 들을까요? 아니 뭐 영상으로 또 들어도 되잖아요. 링크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달라요. 네. 저도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캠프 전에는 집중해서 가가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요. 그러면 좀 나와요. 근데 분명히 들었는데도 캠프를 할 때 생각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서 들으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가서요. 반복 캠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뭡니까?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전도랑 상관없는 것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우리가 뽑고 싶다고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가 아닌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으로. 그렇죠? 정말 이해가 돼요.
진짜 이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아둥바둥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내 현장을 놓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와, 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응답을 누릴 정도로 응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메시지 듣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 보고 메시지 들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반복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아니, 말씀은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다시 보는 게 아니고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현장에서 성취되니까 너무 놀랍고요. 그렇죠? 응답으로 바로 오잖아요. 우리 신탄지교회 캠프 때도 그랬잖아요. 메시지 듣고 밥 먹기 전에 갔는데 5분도 안 돼서 응답 받았어요. 5분도 안 걸렸죠? 빨리 들어오라고. 응답이 들어오래. 그래서 응답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저희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기도만. 이 되어지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현장과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신다. 반복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요,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에게요, 확신이 와요. 확신을 넘어서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그게 딱 정리가 돼요. 딱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삼오늘로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 수첩하면서 오늘의 전도 칸을 채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말씀도 그냥 적으면 되고 오늘의 기도도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 오늘의 전도를 뭐라고 적어야 될까? 내일 만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쥐어 짜내면서 그 한 사람 이름을 적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캠프를 하니까요, 칸이 모질라네.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면 쥐어 짜내도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제일 존경스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300명 이름 적으라고 했던데 300명 적은 사람들, 와,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캠프 맛도 안 봤는데 300명 이름 적은 사람들요, 그 사람들 거의 국회의원 수준들이에요. 인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 인맥 하는데 몇 명 안 나와요, 전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한번 옛날에는 올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똑같은 이름 또 올려요.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계속 문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문만 계속 열립니다. 계속 말씀의 흐름을 뿐만 아니고 기도의 흐름도 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잖아요. 생각도 바꾸시고, 그렇죠? 특히요, 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어떤 휘발유 같더라고요. 휘발유가 있어야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그 엔진이면요, 휘발유를 새벽 기도 때 갖다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힘으로 쫙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러 갈 때, 또 기도할 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이번에 우리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또 이번 전도의 흐름.
감사밖에 없습니다.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의 캠프예요. 거의 전도자의 포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대해서 포럼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지역에 성경적 전동을 하려고 원하시고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다 빠져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치유 대상자도, 그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움직이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냐?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바라보고 또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라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